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쳤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아멘. 선교대회 오늘 마쳤습니다. 주제가 지금 빈 곳. 전 세계 부족이 5천 부족이 지금 있는데 거의 복음 안 들어가고 지금. 실제 전도, 선교 이제 그런 말씀하면서 전도는 빈 곳을 찾으라. 방치된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 찾아서 전도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느헤미야서 보니까 성전 건축하면 성도들이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목은 성도의 생활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전도 작품. 자, 보겠습니다. 복음과 전도 작품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헌당예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언급했어요. 요셉이 가는 것마다 축복을 몰아간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유 목사 그렇게 말씀할 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어디로 도대체 어디로 축복을 몰아간단 말인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있는 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몰아갑니다. 그 이해를 해야 돼요. 당연히 창세기 3장 주저받은 세상에서 창세기 3장 이 복음 있는 쪽으로 하나님 축복을 몰아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가. 오늘 어떤 목사님 이제 식사하는 얘기를 쭉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좀 했는데 헌당예배도 왔던 목사님이신데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응답을 받는 목사님이라 느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통하는 목사님이었다. 이분 목사님 간증이 자기가 간질병이 있었다더라고요. 약간 신비운동하면서 교회가 좀 뭐 60명 일어나고 하다가 싹 나가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면서 이 다락방 보고 만나서 이제 이분이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 깨달은 거 이분이. 그게 딱 깨닫고 간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낯선 게 아니고 상관없다 이건. 상관없다 했는데 나중에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모르게. 간증을 쭉 하는데 나도 같은 얘기 했죠. 창세기 3장 15를 얘기하는 이분이 통하더라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이 뜨거워지면서 그분 목사님 고백해. 목사님 우리 똑같은 다락방을 해도 그 부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뭐 이해하냐 모르겠네. 이해한다고. 그 한 가지인데 너무 잘하는데 그걸 오직 안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쭉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의 증거도 와서 교회를 또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 샀는데 주차장이 작아갖고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혹시 빈 교회가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를 하나 살려고 이제 기도 제목 우리 헌당예배 보면서 이 사람들 좀 도전을 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쪽 하나는 축복 몰아갑니다.
전도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쪽으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갑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 3장문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 언약 잡은 그 개인입니다. 또 그 교회, 심지어 그 국가가 그쪽으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몰아가세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거니까. 또 이게 가면 재앙 떠나잖아요. 저주 물러가잖아요. 창세 3년 재앙이 막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이쪽으로 몰아가져요. 우리가 이 복음 언약 잡고 전도에 우리가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작품이 되는 거죠. 생명 살리는 작품이 됩니다. 그 복음이 가는 쪽으로 이 복음이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 전했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 쪽에 영국으로 갑니다. 그 영국이 세계를 딱 지배하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가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죠. 그 와중에 우리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이게 주도권이거든요. 어디로 흘러가느냐. 거꾸로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거기는 창세기 3장 흑암이 들어옵니다. 이게 딱 몰려와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국일 할지라도 놓치면 재앙 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사라져버리면 창세 3장 재앙이 밀려오죠. 이거 우리 영적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상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잖아요. 또 알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고 가도 하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참된 이제 복음의 작품을 남기게 되고 그 중심 하나님은 축복을 몰아가죠. 유 목사님 오셔서 헌당 예배할 때 저는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맞다. 그냥 하신 말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의 흐름 잘 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잘 하시는데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그 목사님도 간증이거든요. 자기가 한 가지 끝을 냈다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은 솔직히 그건 잘 안 오더래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붕 떠 있는 말이고 이걸 딱 잡으면서 본인이 간질병이 떠나가면서 완전 상관없다. 그때부터 뭐 하나 회복을 시키고 치유도 하시고 그렇게 쭉 하시는데, 자, 두 번째는 치유와 서밋입니다. 자, 그럼 뭘 치유받습니까? 자, 원래는 우리 인간은 서밋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형상. 대단한 인간이었죠. 하나님 형상.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치유받을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리죠. 그게 창세기 3장이 뭐냐? 완전 무너져버린 거였어요. 사탄에 잡혔죠. 그럼 우리가 이 상처가 뭡니까? 상처가 뭐냐면 창세기 3 흔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흔적인 거예요. 흔적. 흑암에 통해서 우리가 당한 흔적을 말해요. 그게 상처 치유 다 같이 포함되죠. 그럼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으로 가는 게 뭐냐? 그 단어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뭐냐면 이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는 길을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동시에 치유와 동시에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판 겁니다. 그리스도는 동시에 치유하고 동시에 서밋 만들어요. 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완주의 주요 하나님이시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치유와 서밋 동시에 다 이게 동시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체험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응답받아 조심해야 되고요.
보고만 거 다른 거 응답하고 체험하면 그게 굉장히 큰 문제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별거 아니거든 그요. 뭐 기도 많이 응답받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 많이 응답받아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받아야지. 뭐 많이 응답받아 이것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응답받게 되면 참 그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뺏겨서 나중에 이것도 없이 자꾸 뭔가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도 조심해야 돼요. 뭐 꿈이 잘 맞는다.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 맞아도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꿈 잘 맞고 자꾸 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모든 체험을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선 체험에도 절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체험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내 인생 재앙 주도 못 막습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오직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런 상처들, 이게 뭐 시키면 창의 3단이죠. 상처란 말은. 이 상처가 이 그리스도로 딱 치유받게 되면 이게 또 발판돼요. 내게 있는 상처 나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있잖아 상처는. 왜냐하면 하나님 또는 인간이 뭐 나도 모르는 상처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 상처 아픈 거. 그 목사님 같은 그 질병이 큰 상처죠. 목사님이 되어서 간절병이 되면 엄청난 문제거든요. 본인. 근데 그 부분을 이 복음을 딱 치유받으니까 완전 증이 돼갖고 완전 증이 돼서 목사님이 말이 잘 통하더라고. 말이 통하는 거. 그분 제가 말하니까 막 가슴 뜨거워진다더라고. 왜냐하면 복음 통하니까. 그 훈련을 많이 받는데 오직이 안 되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참 이분이 그 얘기해서 목사님 뭐 그렇게 성도들 60가지 전략 너무 말하지 마세요. 성도 헷갈립니다. 그거. 솔직히 목사님 잘 모르잖아요. 우리들. 솔직히 그렇잖아. 잘 모르죠. 유 목사님 아시면 우리가 다 압니까 어떻게. 그런데 목사님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막 전략 나올 때 성도만 머리 쥐나고 나중에는 막 이거 나 못해 먹겠다 막 이런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맞다고 하더라고 보이는데. 왜냐면 그걸 되는 게 아니라더라고. 한 가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치유 서밋은 막 60원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다 있습니다.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자꾸 우리가 결론 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이제 사명, 미션이죠. 사명. 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 뭐냐면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우리는 복음 중심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남기느냐? 복음 중심의 작품 남겨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이쪽 안 남겼다. 헛일입니다. 이쪽으로 남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뭐 사명 이전에 분명한 우리가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답이. 그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자꾸 나야 돼요. 그 전까지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 왜?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지 복음적 작품 나오거든요. 이 결론 안 하면 자꾸 엉뚱한 게 나와서 안 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 필요한 단어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모든 불신자에게도 절대 필요한 단어 그리스도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니면 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사탄 못 이기잖아요. 지옥 해결 못 하잖아요. 모두가 절대 필요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필요하거든요. 몰라서 거부할 뻔했죠. 그럼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비전은 멸망으로 가는 거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자 우리가 돈 벌어 성공하는 게 비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신적이고 진짜 비전은 뭐냐면 멸망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전도 선교랍니다. 전 세계 세계보험하죠. 전 세계 다 빠졌으니까 전 세계보험. 이게 비전이에요. 그럼 나의 꿈입니다. 우리 꿈은 뭐냐면 그럼 나의 전도는 뭐냐 이거지.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뭐냐.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일하는 일, 그 현장, 내가 산 지역, 그게 나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나 꿈을 찾아야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세계만을 성취하는 이걸 찾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그것을 막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취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열매 안 옵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열매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걸 이루어 가야 돼요. 항상. 말씀이 나오는 대로 자꾸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쭉 나오면서. 이번에 거기 축사할 때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최태세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이 목사님 요새 계속 몇 성적을 좀 계속 나와갖고 자기들 교회 다 줘갖고 이거 안 맞아갖고 그러는데 이 명석회로 절묘 시간 맞춰서 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간표란 말이에요. 말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말씀이 나왔을 때 해야지 무조건 한다 이건 아닙니다. 말씀이 나와 쌓여가면서 다음 시간표. 저와 여러분도 할 때 막하지 말고 항상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 앞에서 자꾸 쌓여가면서 진행해야지. 그냥 막무가내 열심히 한다. 그건 아닙니다.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지만 이 속에서 실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 너무 큰 거 말고 그냥 아주 작은 거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그 쌓여서 이제 작품이 되거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자꾸 실천해 나가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리더가 해야 할 24시 놓친 게 있는데 우리 결국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럼 우리가 24시 말씀 나왔는데요. 우리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자꾸 응답하겠다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응답하면 거의 자칫하면 우리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나님 언약 잡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제일 좋은. 그러면 바르게 우리가 언약을 잡게 되면 응답은 따라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바른 언약. 그럼 바른 언약이 뭐겠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 24 그리스도죠. 항상을 또 눈을 뜨면서 그리스도, 잠잠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인생에 창세기 3장 주제 다 막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한창 막는 나 주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죠. 이게 바로 언약이죠.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전도에 방향 맞추면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라는 것은 눈에 되고 안 되고 아니고 이 자체가 응답이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내게 이미 응답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응답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해해야 되면 이게 이 자체가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게 뭐냐면 분명히 언약은 잡았는데 우리 중심을 사탄에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걸 자꾸 점검을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창세기 3장 15년 잡고서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복음적, 우리가 복음적 색깔을 잠깐 복음적 중심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선택해 주시기 말하면. 이 언약자고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늘 맞아 복음, 항상 복음 중심으로, 체질적인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또는 이 목회자 중심. 이건 이제 뭐냐면 언약 다 잡고서 중심에 빗나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속을 수 있거든요. 항상 전체를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단 말입니다. 언약 잡고 또 나야. 결국 언약 잡고 창세기 3장에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방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바르는 언약을 잡았는데 중심이 바르잖아. 또 나라. 그래서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서 이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잡고서 바른 중심 가지고 바로 강단 말씀 잡고 이러면 아주 거의 완전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이렇게 굉장히 바르게 하죠. 이거. 이걸 항상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냐면 내 영적인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걸 꽉 잡아놔야 돼. 이거 안 잡히면 뭐냐 문제일 때 흔들립니다. 그럼 갈판치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잡아놓고 점검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사단이 틈 못하도록. 그럼 쉬워지거든요.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아주 훈련 많이 받고 열심히 하는데 중심 안에서 하면서 안 됩니다. 방방뜨는 나중에 뭐 안 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꾸 점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틀을 딱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리더는 우리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틀과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빼앗긴 것. 자,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뺏긴 거죠.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다 뺏겨버렸죠. 생육, 번성, 충만력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디서 뺏겼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다 뺏긴 거 쉽게 말해서 다 무너져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뺏겼는가? 그 뱀이 뱀. 이 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뱀인 줄 알았더니 이게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죠. 이게 인간이 이 엄청난 걸 다 뺏겨버렸죠. 사탄에게. 그래서 이제 회복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 회복의 비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창세기 15절은 이걸 아주 꼭 잡아야 돼. 아주 이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유일하게 빼앗긴 모든 걸 원인자 사탄을 박살내버리고 이거죠. 창세기 3장 15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입니다. 사탄을 무너뜨리고 이 말입니다.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말입니다. 이게 동시에 들었어요. 속에.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무너뜨리고 원래 인간 회복. 이게 다 포함됐거든요. 그 빼앗긴 걸 회복하는 비밀이 이제 이 부분이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뺏겨서 이 땅에 이 사단이 다 뺏겨서 완전히 뱀이 개구리 물듯이 다 물려서 완전히 다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방치된 사람들. 이제 완전히 흑암 다 잡아서 불을 뜯어갖고 이제 버려진 사람이 있어요. 방치된 사람들. 소망도 없잖아요. 완전 뭐 더 이상 무너질 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이다.
완전 무너진 자. 완전 다 뺏겨서 이제 더 이상 무너질 데 없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냥 병들을 줘요. 병든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 뺏긴 사람들이에요. 완전 뺏겨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 잘못된 중독에 빠져갑니다. 인생 포기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뭐 자살까지 갑니다. 완전 다 뺏겨서 이제 뭐 소망이 없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어떻게 살리냐면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 말씀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거든요. 그 말씀은 약이에요, 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으면 살아나거든요. 이들 살려서 이들도 우리가 똑같이 가르쳐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이들도 이 무너진 자, 이 완전 치유 대상자가 복음으로 치유돼서 이들도 함께 증인서기 하는 겁니다. 뭐 크게 회복한데도 살아난 거죠. 그러면 증인되면 우리가 똑같이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 탈리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 치유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회복되면 이 사람도 바로 전도자의 길 가도록 함께 증인서도록 그 약한 대로 치유된 만큼 말해서 살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완벽히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사람 병원 갔을 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이 할머니 앞에 있는 할머니는 말 멀쩡했는데 내가 다음 날 가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치매가 왔고 횡설수설해갖고 막 가운데 끌어다 잡아서 저기다 묶어놨더라고. 이야, 보니까 이 나이 드셔서 복음 없으니까 완전히 이게 뭐 완전 황폐하더라고. 또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 생기고 보니까 많은 사연이 있어. 근데 멀쩡한데 숨긴 거 있잖아. 아주 멀쩡하게 숨겨서 나름대로 똑똑한데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 목사라고 좀 하니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듣고 싶으면 안 듣는 거야. 자존심 있잖아요. 아주 지금 껍데기만 있는 자존심 있잖아요. 뭐 그것 덮어 쓰고 안 듣는 거예요. 한번 안 들으니까 계속 못 들어. 왜 들으려고 했더니 못 들어 이제. 왜냐하면 한번 안 듣는다 해갖고 아주 그냥. 근데 들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자기 어머니도 폐암 걸리고 지금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뭐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대상포진 와서 아파서 막 벌벌 떨고 하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쌍하고 저 사람 진짜. 조금 잘난 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구나 이게. 옆에 있는 할머니도 잘 영접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 안 해요. 무척해. 우리 가기 전까지 막 왕노릇 됐거든. 막 할머니 계시니까 막 해주고 했다. 우리 딱 가니까 막 뭔가 뭐 그런 거예요. 막. 그 할머니가 목사님 기도 받으세요 하니까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금방 나가자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주머니가 막 갈등 오고 그러다가 헤어졌죠. 또 어떤 복도에서 할머니께서 예수 영접하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라 이분이. 이분이 좋아서 우리 교회 헌금하게 또 계좌 번호에 말하라. 우리야 본교 하시라고. 우리는 다 내가 허름하게 생겼는지 목사님 너무 어렵게 생겼으니까 조금 더 사모님과 쫙 계좌 한번 불러달라고. 왜냐면 조금 헌금하게 괜찮다고 우리 먹고 살만한 괜찮다고 했더니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 다 빼앗겨 살아갑니다. 다. 우리가 혹시 삶의 부족해도 그리스도 다 있습니다. 힘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닙니다. 살아있자 우리가 복음 있고요. 휘가 먹이잖아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 보이는 세계에 가고 있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방치되고 무너지고 병든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빈 곳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올해부터 이거 찾아야 돼. 요즘 주변에 찾아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찾아서 살려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청년 시절을 했습니다. 6월 달은 영적 서밋,
이게 다윗의 가장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 서밋. 결국 우리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병들면 육도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TV 같은 건 웬만하면 끊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결국 이겁니다. 그리고 자세도 갖춰야 돼요. 이제는 자세 갖춰야 됩니다. 이제 전도자로서 보관자로서 이제 막 갈등이 빨리 벌어야 돼요. 자세 갖춰서 이제는 우리 잃어버린 중심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그 중심을 뺏어가거든요. 다 뺏기거든요. 상대방이. 그리고 그릇도 준비해야 돼요. 오늘 그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 우리 헌당 예배 했다니까 참 자기도 굉장히 도전받고 막 얘기 쭉 하다가 저 얘기 우리 얘기하면 우리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도 경제에 대한 체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렵고 할 때도 자기는 11조 간증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듣고 나서 자기 도전하기를 12주를 했대요. 그건 경제 2배 회복되더래. 신기하게 이제 뭐 그런 얘기 쭉 하는 거야. 그러면 쭉 얘기하는데 자칫 하면 교역자들이 헌금 못 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냐. 왜냐하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면서 이제 그건 쭉 하는데 맞다. 목회자도 심어야 똑같이 심어야 된다 목사님. 통하니까 얘기 안 되는 거냐. 그건 이제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놈에서 이분이 이제 그 확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경제 이 부분을 이제 그분들은 답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 교회 사야 되는데 자기 교회도 빚 없이 샀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준비했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이건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이 자세와 그릇 준비하면 이것보로 뭐냐면 시간표로 말합니다. 그 시간표로 말해요. 그 때가 됐다 이 말한단 말입니다. 때가 됐다. 그 우리가 뭔가 자세가 비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을 자꾸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서 자꾸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도전해서 그리고 말씀과 현실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현실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이거 맞다 이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 기준이 맞지 하나님부터 다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와도 큰일 났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 현실 문제가 말씀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문제 해결보다는 어떤 문제도 그 현실 속에서 말씀과 맞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거든요. 어떤 문제 와도 맞으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중요한 이제 계획과 하나님 뜻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걸 영적 시스템 그러죠. 흔들림 없는 자세죠.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 맞구나 이게. 이게 맞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나와 거리가 좁혀지는 거죠. 그런 문제 와도 말씀이 현실과 뭔가 이렇게 서 적용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평상시 안 되면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현실만 보이지. 이제는 그래서 이제 좋아하려면 그리스도로 끝을 낸다면 말씀으로 삶 끝을 내야 돼요. 어떤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끝을 내야 돼요.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현재 내 문제 있다. 그럼 그 말씀을 비교해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뭐 있습니다. 그 찾아서 나와 이런 관계를 풀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성도의 자세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왔습니다. 역시 느헤미야 이 성전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재건하는 성도들의 모습 나옵니다. 자,
한번 사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이 성전 재건할 때는 반드시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사단의 역사죠. 이거 뭐 거의 뭐 공식적입니다. 한번 사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장 1절 같이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 누구냐면 이게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어요. 그러면 2절 같이 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울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이 미약한 자들이 비웃으면서 이 정말 힘 있거든요. 뭐 포로에 돌아와서 뭐 힘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분노하죠.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이 약한 것들이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또 누가 또 합세합니다. 팀을 또 만들어져 이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야, 도비아가 뭐랍니까? 저들이 만든 것은 여호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비우는 거죠. 도비아. 산발랏 도비아 이렇게 나오자. 저도 해봤자 뭐 하겠어. 뭐 금방 무너질까 이렇게 조롱하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이게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있어요. 기도해야지. 이들 뭐 금방 왔으니 힘도 없지. 그래서 이제 기도왕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것도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게 무서운 기도군요. 자, 우리 힘없고 약할 때는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게요, 굉장히도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합니다. 힘 없으니까 업신여김 하잖아요. 막 비웃고 사람들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게 되게 하시고. 자, 저들이 이 말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비난하잖아요. 이것이 다 결국 이들이 이 했던 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들이 했던 것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하나님 저도 심은 거 그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사람 힘 없지만 하나님 듣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굉장한 기도가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때는 침묵할 필요 있습니다. 대적하면 안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니도 이제 뭐 하듯이 방해하니까 5절 6절 가져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준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정말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절반에서 절반 정도 했는데 이 지금 중간에 와서 이거 회방을 다 놓거든 막 이렇게.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복음이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게 회방하는 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큰 죄가 되거든요. 그 복음만 선전 건축 방해한다. 큰 죄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잘 방지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끝까지 사울 해치지 않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우리가 뭔가 이런 영적인 흐름을 잘 복음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럼 성도가 휩쓸리면 잘못해요. 그러면 이럴 때 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피해서 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막 사단이 가만히 있죠. 건축할 때는
사단이 막 교회를 전전히 술렁거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또 한번 같이 한번 실제 같이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거부된 틈이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성전이 점점 건축에 나가니까 뭐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성전 완성하기 너무 배가 두렵죠. 말합니다. 사단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세워지면 끝이단 말이에요. 그래도 세우기 전에 방해해야 되는데 뭐 중간까지 왔지. 그렇게 이제 못 견디고 막 일어납니다. 이게 세워지면 끝이잖아요. 이게 세우기 전까지 이제 그때까지 사단이 이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절반 지나니까 이들이 이제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공격합니다. 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으로 주야로 병모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고는 짐을 나르는 자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려 하고 이들이 막 공격한다. 요란하게 와서 성을 요란하게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분노하고 하니까 10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위협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이게 막 성도들이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지. 지쳐갖고 이제 이렇게 사단이 하거든요. 교묘하게 힘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그 성도 힘 빠지면 혼일이잖아요. 막 이들이 일을 못 하겠다 이제. 왜냐하면 두렵기도 하고 뭐 지쳐갖고 이제 막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하려고 이제는 들어와서 살육이 뭡니까? 완전히 깨뜨리겠다는 얘기죠. 완전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이제 막 회복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 또 돕는 자가 있어요. 그 12절 같이 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자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잘못 뭐 계략을 세운다 한다. 이게 또 약간 돕는 자가 생겼어요. 그나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이 끌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지. 이제 왜냐하면 성도들 힘이 다 빠졌지. 저들 막 공격한다고 하지. 두렵기도 하지.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지도자가 끌어갑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누굴 위해 싸우랍니까?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서. 이거 뭡니까? 성전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그래. 이거 생명으로서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힘을 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다 무너진다 이거. 계속 싸워야 된다. 그러니 이게 보니까 생명으로서 할 일이 안 하면 다 죽으니까 이거. 성전 무너지면 완전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 삶이야. 성도 삶에 매달 뻔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이게 육적으로 약해 보이죠. 주변은 강해 보이고 막 이 불신자마다 이런 사람들은 막 함부로 막하거든요. 막 흑암 역사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이게 힘들지요. 고디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으며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과 창을 들고 다 해도 부자라 파인데 이 반씩 나눠서 해야 돼. 왜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 반은 지키고 반은 일하고 이게 참 두 배로 힘들어지죠. 이렇게 다 보니까 또 17절 가져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의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자 건축하는 자는 그 허리에 칼을 차고 자 이거 보니까 한 손입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해야 돼. 안 할 수 없잖아요. 한 손에 또 뭐합니까? 창과 칼을 들고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싸워가면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올 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지금 가서 쉬어야 돼. 직장에 그처럼 가서 일하고 와서 직장에서 쉬기도 바쁘고 힘든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같은 말이거든요. 성도 때로는
일을 해요. 정말 또 일도 해야 되고 똑같이. 또 한쪽에 와서 예배도 기도도 되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 그렇다 예배를 안 드리면 영이 죽었어도 안 되고. 이 참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 뭡니까? 자, 우리가 생활도 해서 육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똑같이 아이들 키우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무장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실은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실컷 일어나고 피곤해 자고 싶은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새벽에 하든지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영육간의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럼 편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편하고 시간 많으면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고 시간 많아도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육간에 우리가 잘 조화를 이뤄서 삶에 뭔가 이런 리듬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뭐냐면 결국 또 영적인 것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면 육신이 또 무너지거든요. 회감의 공개에서. 그래서 성도 영육간 이걸 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듯이 한쪽에 일을 하고 한쪽에 영적 싸움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라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 정했던 그 다음 성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모습입니다. 우리 종교사는 편하죠. 뭐 일주일 예배 한번 딱 끝이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 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이제 영육간에 무장해서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조화를 이뤄요. 삶의 리듬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다 하더라고 보니까. 야, 그 완전히 또 하더라고. 틈을 내서 또 한 번 해요 또. 그게 또 비밀이라 한 번 하거든 이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바로 오늘 형제와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형제와 자매로 가정을 서 싸우라. 누가 하겠느냐 이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첫째 내가 사는 길이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야. 그리고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좀 피곤해 힘들어도 이런 리듬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은 때로는 불신자보다 2배로 더 일을 해요. 똑같이 일하면서 또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해서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이런 삶의 리듬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말해볼게 이게 우리 영적인 결국 서밋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리로 가야 돼.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하려니까 다른 시간을 쪼개야 되잖아요. 그게 쓸데없는 시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세도 갖추고 피곤하지만 자세 갖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릇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자들을 하나님께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신데 오늘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우리 하는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목사님도 상당히 참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 목사 오실 때 얘기를 했거든요. 보고 하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 얘기죠. 이게 흐름 잘 타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신 얘기 아니고 그런 것들이요. 유 목사가 하잖아요. 이게 그냥 교회 지는 게 아니다. 보고 흐름 속에 나오는 교회지. 그런 일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지만은 뭡니까? 놀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 바로 아까 말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연수가 짧다 보니까 여러 점이 있어.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가 응답 받은 거죠. 온 선 똑같은 응답 받기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지. 교회 응답 받았는데 성도가 똑같은 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전 증인이니까 성도들에게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이 이쪽 방향 잡아서 교회 함께 가면서 함께 응답하기 주의 축원합니다.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원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